모두 평안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어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신 주님,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양육시키려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에서 늘 함께 인도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거듭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복음 한 짐 짊어지고 훌훌 떠난 그 선교사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건강케 도와주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제2차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새로운 영혼들,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모든 목사님들 그 입술에 우리 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산을 올라갈 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올라갔지만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집에 내려갈 때는 의롭다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마땅히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 하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을 찾고 책갈피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열왕기 하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오늘은 열왕기 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사역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악명 높은 아합 왕,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죠. 그 악명 높은 아합 왕과 그 이세벨 그 자녀인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람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본받은 것이 부모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어떤 통치 그곳에 어떤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크게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보면 그 엘리사의 생도 하나가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떡하나요? 내가 도끼가 없어갖고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빠졌냐 하면서 그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도록 그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인데요. 우리도 실은 버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살아난, 드러난, 그래서 이제 이뤄졌을 때는 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이 도끼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도끼인데,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전면전은 아니고 국지전인데, 그런데 아람 왕이 계속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요즘 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알아갖고 미리 예비를 딱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게, 왜 그러냐? 우리 중에 무슨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스파이를 찾아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가 미리미리 다 얘기해줘가지고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도 그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그 지역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엘리사의 생도들과 그 사환들은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쫙 주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 그 군사들의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오히려 눈먼 그 병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이제 갑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한 복판이죠. 또 갔다 오니까 그 왕이 엘리사 보고 이 아람 병사들을 다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냥 둡시다. 그래서 잘 미기고 잘 입히고 그래서 보냅시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지만, 그렇게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처음에는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도루묵,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늘 하나님께서는 베푸시지만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그 기근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까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 오늘은 약속대로 네 아들을 내라.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내야 될 그 사람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왕에 가서 이제 그걸 고합니다. 그 이제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속에다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그걸 입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계속 쓰리고 하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듯 했지만 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저 엘리사를 죽이러 보내라 해가지고 군사들을 엘리사를 죽이러 보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6장 끝에 나오는데, 그 여호람이 그 군사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아닌데 잘못됐는데, 그래갖고 바로 또 이제 자기의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데 하면서 이제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느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의 성문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고운 가루는 되게 아주 비쌉니다. 고운 가루는 궁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쓴다든지 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사서 쓰는 이 고운 가루, 이거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면 된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면 되는 그런 가격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항상 그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이 있을 때에 얼마나 물건값이 뛰었냐면은 6장 25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데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랬습니다. 나귀머리 하나, 그거 조그만 거 그 하나에 80세겔. 그리고 합푼대, 합푼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이게 합푼테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둘기 똥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비둘기 똥이 하얀한데 그 완두콩의 일종인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 비둘기 똥도 그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이건 아주 뭐라 그럴까, 하찮은 그런 음식입니다. 음식이라면. 그러니까 하푼데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구황 식물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푼데 한 갑하고 한 갑이면은요 20세겔이 되죠. 하푼데 한 갑하고 이게 고운 가루 한 서하고 생각을 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하푼데 한 갑만 하더라도 20세겔인데 고운 가루 한 서하에 한 세겔 한다. 그 정도로 이제 물건값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풀어주고,
이제 다른 것도 다 이제 풀어줄 것을 약속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약 3,8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씀 전체가 다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듯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주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다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박수 3번만 쳐보세요. 시작. 하찮은 강사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요,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다 말하길 내일부터 방학한데 교장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해. 거꾸로 학생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내일부터 방학한다. 자, 한 사람이 말을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저 교도소 가고요, 지금 사형수 인 어느 한 사람 수인번호 사형수 아무개 내가 너를 사면하노니 지금 당장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사면하게 되면 그날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한 달 동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해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은 100%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굉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란 말은 24시간 이내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원래 그러면 고운 가루 한 서아에 몇 세겔을 할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100세겔을 할지 200세겔을 할지 아마 상상할 수 없이 비싼 이 고운 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 값으로 안정이 되고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한다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 군대 장관이 2절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이 한 장관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그것도 출세해가지고 그 한 장관급에까지 오른, 그러면서 어떤 장관이냐면은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가장 측근이죠. 원래 군마 이렇게 병거를 탈 때에 앞에 그 2필 내지 3필이 이제 왕이 탄 그 병거를 끄는데, 그거를 모으는 아주 숙련되고 그 말을 잘 모는 그 사람이 앞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왕이 있고, 왕 뒤에
그 왕이 혹시 말이 펄쩍 뛴다든지 뭐가 펄쩍 뛴다면은 이렇게 보호하고 잡는 그 장관이 이 장관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아주 최측근이죠.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권세도 있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아주 이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봤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 그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24시간 이내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할 텐데 너는 그건 본다 할지라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천국의 맛은 보지라도 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과 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군대 장관도 진짜 그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갈피로 잡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잡아놓고 시편 78장 봅시다. 시편 78장 23절 24절, 시편 78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늘 양식으로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이렇게 바람에 불려 날려왔는데 그것도 하늘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 군대 장관이 이걸 모를까요? 알죠. 예전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하늘 양식을 조상들이 먹은 거 다 배워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감히 하나님을 좀 능멸하는 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완전히 불신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건 네가 보기는 보겠지만 너는 그거 못 먹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하 7장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도 주시고 그런 기회도 주시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여서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 결국은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31장 보겠습니다. 시편 31장 13절 14절입니다. 시편 31장 13절 14절. 내가, 다윗이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서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주 다윗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치려고 의논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결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래도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주만 의뢰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7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7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이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다. 그 성문, 그 고대 사회의 그 성문 어귀, 거기에 광장이 있고 거기에는 성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어떤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사하는 장사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문 어귀에는 항상 사람이 복잡. 근데 이 문둥이도였잖아요. 뭐 좀 얻어 먹으려면 좀 거기라도 뭘 가야 얻어 먹고 그러고 연명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4사람이냐라고 하는데,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숫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하기를 죄인을 문둥병 환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둥병이 완전히 그 나은 것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그런 어떤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문 어귀에 있는 문둥이 4사람은 전 세계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가 말하기를, 자, 우리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그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 판국에 우리한테 뭐 줄 것이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죽고, 그리고 성 안에 우리가 원래는 성 안에 못 들어가게 하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3장 45절부터 보면은 문둥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우인 입술을 딱 이렇게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지 않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요, 문둥병은 지금 말하면은 한센병, 이렇게 소록도에 사람들이 있는 한센병,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은 범위가 좀 넓어요. 악성 그 피부병까지 이렇게 문둥병으로. 실은 문둥병은요, 지금까지도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께서 완치시킴으로 나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한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문둥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도 이제 죄를 완전히 벗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도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문둥병이 완치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 일은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이 환자가 이 한센병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악성 피부병인지는 알 수는 없으되, 하여튼 진 밖에 쫓겨났습니다. 이 제사장들한테 문둥병이라는 그런 이게 확진을 받으면 가정도 떠나야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도 떠나야 되고 완전히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문둥 환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기근이 그렇게 너무 심하니까 막 그 성 안에서도 오늘은 어제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누구 아들을 잡아먹지,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도 죽고 저기 앉아도 죽고,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 거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자기의 어떤 생명을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근데 이제 원래 70인형이라든지 또는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RSV 버전에 보면은 항복하자 그런 말은 없어요. 아람 군대에 들어가자. 가서 항복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들어가는 자체가 뭐 거기를 치러 들어가는 건 아니죠.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 자비를 구하고, 그들이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주면 좀 먹고, 그래서 아람 진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갔냐면 황혼에 일어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이제 아람 진가에 딱 이르러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람의 군대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 죽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나아가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에게도, 문둥병자에게도 예배해 두셨고, 그것은 문둥 환자 4사람에게만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양식과 그 모든 것을 아람 군대가 모두 다 놓고 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자체가 이적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놀랄만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장 사람들 하여금 놀랄만한 사건인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는 그 사건,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사람들이 놀랄만한 가장 굉장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역사적인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것을 이미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리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세상에는 뭐 살기는 살다마는 죽고 난 이후에는 결코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세리가 그 얘기하기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인의 죄악을 이미 담당시킨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가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건 누가 한 거냐 그거예요. 누가 한 거냐?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홍해를 건들 때도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것도 이 문둥 환자들이 먼저 이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천국 오는 건 허락하지 않으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실은 같은 조건입니다만은 영생 얻지 않으면 못 간다고, 다 같은 하나의 조건이지만 여러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유대교 안에 파가 많았어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주로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파인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그래서 사두개파예요. 그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우는, 제사장 그 밑에서 배우고 뭐하는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공로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헤롯 당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현실 그 정치 세력과 결탁한 그런 헤롯 당, 그 헤롯 당파들이 거기에 이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그 현실에서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헤롯 당파, 저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당파, 다시 말해서 열심당파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야지,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열심당파. 니들 다 틀렸다. 그래서 따로 은둔에 사는 SNF파 뭐 등등 이 파들이 다 많았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척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구원 얻을 그 이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 모든 파는 다르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가고, 그건 똑같아요. 다들 형식적으로 그런 종교생활을 다 똑같이 합니다. 그 내용은 파가 갈려져 있지만 실은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교를 열심히 썼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포악하고 했던 내 장본인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고백하고 있죠. 유대교. 거기서도 정말 유대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구나. 맨날 해봐자 죄인이네 뭐. 해마다 속죄일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 다음날 또 죄인이네 뭐.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짐 때문에요, 이게 가장 무거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죄짐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은 그 죄짐을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길, 구원 얻는 길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대고 가르쳐대고 그랬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아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실제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항상 가난한 거, 비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심령 안에 실은 심령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요.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진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되죠. 만약에 이 문둥병자들도 이제 죽었네, 그러고 거기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었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찾아 나선 겁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한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른 영혼이 귀한 줄도 알고. 자, 다시 열왕기하 7장 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까지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했죠. 이 문둥병자들도 황혼에, 5절에 보면 황혼에 일어나서 진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람의 군사들은 또 황혼에 거의 같은 시간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아람 진영은 완전히 비었고 거기에 문둥병자 4명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왕이 그 용병을 사가지고 저 헷사람의 군대들,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
엄청나게 용병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이제 도망가는 때에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말도 두고 나귀도 두고 요즘 말로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갔는데 이게 제 정신이에요? 남의 정신이죠. 완전히 정신없이 정신이 완전히 혹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아까 그 11개 하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를 치러 왔던 그 아람 군사들을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지킬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또 원상 회복시켜주고 지켜주시고, 항상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지금 역시 주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느냐? 그 육신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육신적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다고 했냐면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에서 아수르 왕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일도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회교 세력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그리고 그 러시아와 함께 동맹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보호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선택한 그 이스라엘도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눈동자 같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주변 나라를 강하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 열왕기 하 5장 1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 그래서 전쟁 속에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아람을 다른 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정치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시편 5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께서 야곱 중에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전 세계의 역사는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초월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구원받은 이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은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저희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심히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동역자로 이렇게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군대 여기에 그 7장 다시 갑시다. 7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거는 이적 기적이죠. 이걸 읽을 때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납니다. 말도 안 돼. 세상이 전쟁하는데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명씩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을 딱 깨니까 횃불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뭐 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빰빠밤 나팔을 부니까 완전히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원래 이스라엘에서 했던 군대용으로 사용되는 그 나팔은 소리가 진짜로 크대요. 근데 뭐 300 나팔이 한꺼번에 그 진해에 울려 퍼지니까 아마 놀랬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 많은 그 적군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던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둥 환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을 만끽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 문둥이들이 먹고 마시고 얼마나 굶었을까요? 막 그냥 허겁지겁. 그들이 부족했던 가라고 배고팠던 그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음에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도록.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런 준비를 하셨죠. 우리 어떤 영혼의 어떤 목마름 그걸 해갈시키시고, 그리고 그 배고픔 그 배부르게 풍족하게 영혼의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아주 만끽하듯이 이 네 문둥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 안에서 그 자기의 어떤 베푸신 은혜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처음에는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절로 넘어갑시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황혼 무릎에 거길 들어갔으니까 거기 이제 먹고 마시고 감추고 훔치고 하는 밤에 깜깜해졌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착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 착한 일,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소식. 지금 성중에는 완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끔 보면 광산에서 사고가 나서 광부 몇 명이 그 광산굴에 매몰이 됐다. 그걸 구조작업하기 위해서 막 그래서 그 광부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모두 구조되었다.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 생명을 구하는 일, 어떤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됐다. 그 사람을 구원한, 생명을 건지는 일, 그 소식을 듣는 그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그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 성중에 굶주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음을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가서 얘기 안 하면, 날이 밝으면 우리 이제 혼날 거다. 원래 그 전쟁 속에서 전리품을 개인이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전리품은 국고에 귀속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왕이 이제 군사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전리품을 하는데 몰래 감췄다, 아간처럼. 그게 이제 죄입니다. 그러니 요거 들키면은 우리 이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여튼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한. 자기는요 하나님의 은혜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어요. 자기는 이제 죽을 운명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있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데 자기들만 만끽하고 이제 날이 새면, 그 날이 샌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는 선악간에 자기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잖아요. 원래 교회에게 명하신 그 아주 사명이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인데, 그것에 등한히하고 나만 그냥 그걸 만끽하고 있다. 이거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꽁꽁 그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날이 새면, 지금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 팽배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그냥 나의 구원만 만끽하고 그것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선악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끄러움과 책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공주 수양관에서는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불편하게 거기 가서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꺼리는 분이 혹 있다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그러니까 선한 일,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33장 봅시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절부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숫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소리치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하나님 쓰시려면은 그래도 좀 이 세상에 문벌도 좋고 하여튼 그런 사람을 쓰시지 우리 같은 사람을 쓰냐고. 하나님은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도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그런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제켜놓고 갈릴리에 별로 문벌도 없고 학문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갈릴리의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해당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부터 2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혜 있는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고 능한 자가 있기는 있지만 문벌 좋은 자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는 미련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 이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 자, 다시 돌아갑시다.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죠. 항상 오늘날이 오늘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날마다, 그죠?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죠? 이거는 선치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를 잘 하시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무대뽀라고, 그냥 자기 어떤 자존심 생각하고 뭐 생각하면은 전도를 못하니까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서 막 무작정 인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그냥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가고 또 듣다 보니까 또 그렇게 끌고 갈 때도 이제 또 마음 안 상하게 잘 해드리고 하면서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참, 그게 이제 잠잠하지 않고 우리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은 항상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죠. 왜? 우리의 슬로건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막 핍박하고 하면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선한 일, 잠잠하고 있는 그 일은 선치 못하다. 선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못 견디는 일이란 뜻입니다. 해야만, 이게 빚이 져 있는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그걸 못 견디듯이 빚을 갚아야만 이제 마음이 놓인다든가 편안하듯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선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분에게 듣든 안 듣든 하여튼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하면서 달라드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 실은 이 말씀이 이러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몰라도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여야 됩니다 라가 아니라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모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우러난다고요. 왜? 이 속의 주인이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그 일은 선치 못하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태만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에 선악간에, 그게 악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떤 도덕적인 죄라든지 세상에 있는 법률적인 죄라든지 그런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실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것, 그냥 잠잠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수 때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추수 때, 지금 추수 때잖아요. 자는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끄러움을 받느냐?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그냥 두시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이제 부끄러움으로 우리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예레미야 48장 봅시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일에는 바쁘고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그죠?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그런 일이 바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양의 기간이라든가 전도 집회 기간이라든가 그런 때는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맨 우선에, 맨 앞에 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속이 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 건데 그거를 일부러 막아버리고 나 지금 내일이 더 바빠 하면서 그래서 함께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사사기서 5장 봅시다. 사사기 5장 23절. 사사기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영적인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그것은 나중에 부끄러움이다. 나도 그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나도 그때 어떤 봉사를 하며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여호와의 일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서 61장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며. 이게 신약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물론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우리도 이제 구원받을 때 주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진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바쁘게 사는 우리를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입의 역할은 못한다 할지라도 발의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진짜 천국 열쇠를 주신 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우리가 좀 신경 써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는 이 굉장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잠잠하는 일, 그거는 선치 못하다.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래요. 이때에 잠잠하는 일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죄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전에도 어떤 분은 듣지 않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케 하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그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소위 교인들, 믿는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7장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20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고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일, 그런 것들을 할 때 대체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들이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까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9절만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공주 수양관 하계 수양회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루디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수양회장을 보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어 그 수양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